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우리 사도행전적 초대교회를 향한 사도행전적 강해를 처음으로 하는데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할렐루야. 누가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의사. 이야, 의원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네. 전에 성경은 다 의원이었는데. 그러면 누가가 의사라는 사도행전 1절부터 이제 띄워주세요. 누가가 의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연구를 못 하셨군요. 왜냐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래봤자 안 믿어요. 어디에 있는 것을 제시를 해줘야 의사가 누가였다. 아니, 누가가 의사였다 라는 것을 내가 알고 성경 어디에 있다라는 걸 알아야 비로소 그 지식은 내게 완전한 믿음이 되는데, 이것을 보통 이스라엘 유태인에게 있어서 아까 하브르타라는 교육 방식으로 전해 내려왔는데, 너가 알았냐? 근데 네가 설명해봐라, 네가 강의해봐라, 네가 그것을 만들어봐라가 했을 때 95%가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브르타 교육법이래요.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는 다른 교육법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찾아봤더니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근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누가가 의사라는,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셀장님이 그랬어, 어디 책에 보니까 그랬다 하더라. 다 그것은 완전히 아는 것이다. 아니다.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다. 봐, 성경 여기에 있으니까 누가가 의사였잖아. 할렐루야. 응? 우리 저기 중학생이 된 저기는 누가 두 분이나 있네. 서영종 권사님 어디 셀장님? 여기는 지하 셀장님이고. 그러면 가연이가 중학생이 돼가지고 유가연 누가 의사 선생님인 것을, 의사인 것을 어디에서 알았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와야 돼요. 알았어요? 기왕이면 안 해도 할 수 없죠. 내가 목사님 왜 때리겠어요, 어쩌겠어요만은 책망은 할지도 몰라요. 자, 골로새서 4장. 우와, 보세요.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성경에 골로새 4장 14절을 봤더니 누가가 직업이 뭐였더라? 의사였더라. 여기까지만 알아도 상당히 많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무슨 책을 썼을까요? 성경이 66권 가운데? 우와, 할렐루야.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러면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 중에서 누가 먼저 썼을까요? 누가? 왜? 먼저 순서 있으니까? 1장 1절에 보면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먼저 쓴 글이 뭐였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었어요. 누가복음. 그런데 좀 더 기왕이 한 거 우리가 누가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의사는 의사였는데 내과의 산부인과의 또 외과의 또 뭐죠? 치과의 많이 있잖아요. 그런 누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외과였을까요? 내과였을까요? 그때는 다 같이 봤을까요? 2000년 전에는 통합해서 봤을까요? 한 의사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100%는 아닌데 영어 성경을 보면 피지션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외과예요, 내과예요? 피지션은?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알아야 돼. 김현우, 피지션은 외과야, 내과야? 이렇게 하면
목사님 곤란하게 만들지도 모르잖아. 그러기 전에 아무튼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오라는 거예요. 아무튼 영어 성경에는 내과 의사라 나왔어요. 그럼 외과 의사는 뭘까요? 이주원, 외과 의사는 뭐야? 영어로? 뭐라고 했는데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지만 서전. 맞았어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알면 몰라도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왕이 알 바에는 내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한다면은 누가는 2권의 책을 썼다. 그리고 서기 한 63년경에 사도행전을 썼다. 62년경에는 누가복음을 썼다. 기록했다. 그리고 그는 의사였는데 영어 성경에는 내과 의사로 기록이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축복합시다. 금년의 성경을 풍부하게 깊이 제대로 합시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그런 말도 나온 것 같아. 아무튼 자 1절부터 봅시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12시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공부만 해오면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저도 이 학교 수업을 들어봤는데 우리들이 예습을 많이 해오면은 1시간 50분짜리가 막 15분에도 끝내고 다 끝났어요. 할 것 없어요. 막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데오빌로요. 데오빌로가 누굴까요? 하여튼 사람 이름이잖아요. 사람 이름인데 이건 합성어예요.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빌로는 친구. 누가 그랬어? 역시 소 박사님은 빌로를 우리나라 말로 그냥 번역해서 그렇지 마태 그러면 마테오 이런 식으로 막 영어는 그냥 그렇게 발음이 막 다르게도 번역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필로가 친구라는 건데 어디 그 도시 이름 같은 데도 이런 거 있는데 필라델피아 신의 친구로 도시 이런 것들이 로스앤젤레스는 땅이 로스고 엔젤레스는 천사의 땅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샤머니즘의 배경이 돼서 우리라는 그런 게 없는데 기독교가 배경인 데는 그런 도시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데오빌로는 본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친구로 소문난 하나님의 친구로 알려진 높은 관료였어요. 관료에게 의사라는 누가가 보통 의사 선생님들은 상당히 일반 사람보다 정확성이 더 있어요? 없어요? 일반 사람들보다는 인문학을 한 사람들보다는 정확성이 좀 더 있습니다. 의사들은. 아무튼 직업상 그래요. 그래야지 진단을 하니까. 아무튼 이 누가라는 의사인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쓴 글에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쭉 기록했어요. 이제 누가복음은 기왕에 이제 혹시 발동한 분들은 누가복음까지 읽어버리면 더 좋죠. 그러나 제가 여기까지는 요구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아무튼 읽어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딱 2권이니까.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저는 이 전에는 본래 지금 오늘 11절까지의 핵심은 거의가 아까 기도할 때 나온 몇 장 몇 절이 핵심일까요? 1장 8절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고 28장까지 내내 주제가 1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학생들도 딱 책을 받아보면은 전부터 목차부터 쭉 한번 딱 읽을 수가 있어요. 목차 1~2페이지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수학에 뭐 적분이 나왔다. 적분만 냅다하다가 그러면 다른 것도 방정식하고 합치가 안 돼. 오리무중 같아. 공부를 할 때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28장까지 있고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뭐가 이렇게 계율을 한 다음에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지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계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1500년도에 썼는가? 63년도에 썼는가?
이것을 아는 연도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시대에 기록된 어떤 책들하고 조선 시대에 1800년에 기록된 책들하고 완전히 언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연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 언어를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런 것들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성령으로 말합니까? 그때는 뭐 다른 소설로 말했어요? 아니 성령으로 말고 지금은 뭐 소설로 말합니까? 지금은 뭐 어떤 유명한 철학자의 유명한 이 성직자에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뭘로 말씀하세요? 지금도 여전히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사도들에게. 그러면 사도들이 너희가 내 뒤를 위해서 사역을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뒤를 위해서 사도 뒤를 계승해서 대신 전해라. 그 보냄받은 사도잖아요. 사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나도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은 뭘로 사도들에게 명하셨다?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 위대하신 예수님조차도, 구원자 예수님조차도 뭘로 말씀하셨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죠. 예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은 어떤 사람은 복잡한 것 같아도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나도 선하지 않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한 분만이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것을 할 때 예수님이 선하신 일을 하신 것이지 예수님 자신이 하신 것이 없어요. 참 중요한 성경 전체를 두고 중요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성령으로 명하셨다, 말씀하셨다, 전하셨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요. 예수님은 3대 사역 3년 6개월 그 전에는 모르겠지만 3년 6개월 내내 하신 것이 뭐냐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세 가지가 끝이에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 따라 살고 싶으면 뭐만 하면 돼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일만 하면 돼요.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그랬는데 이것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성북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신 일을 뭘로 하셨다고? 자기로 했다고? 성령으로 했다고요. 성령으로 했다고요. 그런데 성령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 목적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데 회개하고 천국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가르치는 것도 회개하고 천국 갖도록, 천국 얻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복음 전파하는 것도 구원받고 영생 가지도록.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고 치료한 것도 무엇을 위해서?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라고. 고치는 자체가 가르쳐서 지식적으로 매료되고 만족하라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죠? 뭐 하라고? 영생 얻도록, 구원 얻도록, 회개하고 천국을 가져가도록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모든 걸 하셨구나. 만약에 여러분 여기까지 된다면 더 좋겠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정말 그랬나? 그것도 그냥 막연하게 제 말을 믿어줘서 감사하긴 한데 성경에 콕콕 집어서 많은 것도 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만 찾아보면 혹시 성령으로 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구절을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요한복음에서만. 오늘 여기서도 성령으로 명하셨다 했잖아요. 금식 자체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금식하셨어요? 자기로 했어요? 금식도 성령으로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몰랐을 때는 나로 한 금식도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부터는 성령으로 금식을 하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금식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따라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으로 전파하셨는데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그러면 정말 그랬는가를 딱 보면 요한복음만 해봅시다. 어디에? 첫 번째 5개가 있었는데 요한복음
오늘 여러분 이것만 가져가도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아, 예수님은 성령으로 했다는데 진짜 성령으로만 하셨네. 5장 19절 시작.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생각하신 그것들을 나는 스스로 5장 그 다음에 30절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우리가 그토록 사표요 예수님 따라 살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대로만 하면 최고 100점.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요한복음 8장 이제 8절 보면 내가 이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 요한복음 12장 49절 나를 보내신 것을 친히 명령해 주신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아버지 내가 자의로 말한 것 말조차도 자의로 말한 것이 없어요. 14장 10절 하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금년 안에 성령으로 더 장악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 한번 쿡 찔러보세요. 어깨 같은데 쿡 찔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성령이 툭 튀어나와야지. 왜 때려? 주님 저 사람이 왜 나를 찌르지요? 왜 나한테 이런 말을 주님이 이런 말을 했죠? 억울해요. 그러지 말고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죠? 다윗이 그런 온전치는 않았지만 그런 부류 중에 하나였어요. 다는 아니었는데 저 시므이가 내가 지금 억울해서 압살롬에게 반역받고 버선발로 도망치고 그러는데 나를 저주해? 저놈 내가 언젠가 한번 봐버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 말을 나한테 듣게 하셨는가? 한번 콕 찔러보세요. 옆에 사람 왜 찔러? 그러면 돼 안 돼? 응? 왜 듣게 했는지 왜 예준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서윤이가 왜 돌아다니는지 저놈 너 집에 가서 혼나봐? 그러면 돼 안 돼? 먼저는 혼을 내든지 사탕을 주든지 일단은 왜 돌아다니는지 왜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이런 말을 듣게 됐는지 이 사람을 왜 만났는지 그 일을 내가 왜 하게 해야만 되는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절 말고 이제 말씀 9절이 많이 나왔는데 소화를 하신 분들은 실제로 한 주 동안 외우고 자 여러분들 공부해온 것에다가 한 주 동안 또 외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본문을 또 이제 14절부터 사도행전 11절까지인데 12절까지 또 보게 되고 또 은혜가 되면 막 2장을 보고 나 궁금해서 더 안 되겠어요. 3장을 보고 그러면은요. 이야 우리 교회 아주 그냥 금년 안에 영적으로 풍성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거 잘하고 싶어요? 그냥 대충 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죠. 저도 지금도 잘하고 싶어요. 기왕에 하는 거. 3절 그가 구원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같이 시작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것을 가까이서 누가는 본 사람이에요. 직접 현장에서. 그리고는 부활하고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다닌 거 다 40일 동안 여기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7일 만에 만나시고 부활주일에 만나시고 부활주일날 들어오시고 그들이 생선도 잡수시고 또 뭐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뭐 가서 양을 치라고 또 말씀하셨고 마침내는 하늘로 보좌로 올라가 이런 것까지 알면 더욱 좋고 이제 몰라도 이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셀교에서 나누면 더 좋고 아무튼 영양껏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 또 나는 왜 몰랐을까 그렇게 잘 필요도 없고 아무튼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풍성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어떤 때는 문도 안 열었는데 어떻게 들어와 버렸어 막 그런 것처럼 40일 동안 나라의 일을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더라. 자, 그다음에 4절을 보면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니 도대체 언제 이 말씀을 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24장 49절에 보면 하늘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씀을 하시고 24장 다음에 이어서 지금 사도행전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번에 쓴 책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기보다는 전번에 쓴 책이 필요한 거예요. 49절에 보니까 하늘 올라가면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은 이제 붙들었어요? 안 붙들었어요? 붙들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만약에 보지는 않았지만 나 그때까지 뭐 이성 이제 다른 볼 일이 있어 하고 가면은 그때 오순절에 참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뒤에 결과는 참여 못하는 거죠. 약속한 말씀을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근데 이 혜택을 못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너는 못 받았다라고 할 그런 사람 못 받지만 그러나 그 성경에 보면은 붙든 사람이 있고 안 붙든 사람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 나가서 너 내일은 7일째는 네가 아무 먹을 것을 만나를 못 구하리니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 나가본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예? 나가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탕을 한 사람이 있은 거죠. 예수 피를 묻혀라 문설주 묻혔는데 묻히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틀림없이 보면 전후 좌우를 보면 추정해서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 위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는데 여기에도 제외된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끝까지 붙들고 갑시다. 시작합시다. 근데 또 말씀하지 않았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붙들고 있으면 또 돼야 안 돼요. 이런 것이 이제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뭐 물질 낭비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더 안 이루어지니까 주님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봉사했고, 내가 얼마나 헌금했고 막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주님이 뭐라 그래? 내가 언제 말했냐? 선생님이 7페이지 열심히 풀어오라 그랬는데 10페이지를 냅다 풀어와가지고 나 10페이지 풀어왔다니까요. 그래봐야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자, 축복합시다. 예수 선생님 말을 잘 들읍시다. 그래서 입힐 때까지 그런 다음에 이제 사실을 다시 돌아가 보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해서 기다리는데 5절을 보십시다. 요한은 물론 무슨 말했냐면 세례를 베푸는데 너희는 몇 날이고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고 성령에 머물러라. 성령에 머물러라. 떠나간 사람은 이제 할 수 없어. 그 뒤로도 또 은혜로 받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것이 주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7일 저녁 7일째 되는 12시 땡 하면 반드시 온다. 그랬으면 제발 좋아 안 좋아? 그러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주님은 성령 세례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100일이다 하면 할 수 있어 없어? 그래도 할 수 있어요. 1년이다 그러면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일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100일이 걸릴지 몰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언제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갈지를 몰라. 그러나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리는 얼마 전에 영적 이스라엘로서 성령을 받았지만 그들은 로마의 식민 지하에 살았기 때문에 나라의 독립이 문제였어요. 다시 말하면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 이것만 우리가 잘 벗어나도요. 우리가 언제 독립할까요? 일제 36년에 1910년에 해방됐는데 45년 해방될 사람을 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자기 나라 독립이 궁금했었는데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인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 큰 것을 얻지 못합니다.
잘 봐야 돼요. 주님의 나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너는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발등에 무지 떨어졌냐? 그래도 주님이 발등의 문제가 지금 A인데 B를 말하면 그냥 B를 하다 보면 A는 된다니까요. 주님은 한시에 주님 A라니까요. 몰라요. 내 사장 이런 거 잘 몰라요. 아프고 얼마가 있고 내가 지금 얼마나 곤란한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자꾸 C라 그러면 C를 하고 있으면 A나 B는 된다니까요. 물론 A라는 문제에 대해서 A-1도 하고 A-2도 해라. 그럴 수도 있긴 있지만 어느 이스라엘 제자들도 3년 6개월 동안 듣고 배운 제자들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그때입니까? 성령 이로 능력이 입혀져서 뭔가 좀 될까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보세요.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우리의 문제나 이런저런 문제들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셔요. 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 주권, 회복 이런 것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신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구체적으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애원 받을 필요도 없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성경적인 지식을 구할 필요도 없고 너희 마음을 속시원한 사람들을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고 알 바도 아니에요. 경험할 필요가 없어. 독립, 주권, 해방 이런 거 지금 너희들이 지금 알 바가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였다? 1장 8절이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을 큰 그림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이스라엘 국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만을 구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 싶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이 알라라고 하는 건데 그러나 도리어 저는 이 도리어라는 번역으로 하고 싶은데 하여튼 우리나라 성경에는 오직 그랬으니까 도리어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 해방 이런 것을 알 바가 아니라 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을 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기다리라 그랬죠.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자체는 뭐예요? 권능의 영이에요. 그래서 다이나마이트 알죠? 헬라어는 다른 말 디나미스인데 영어는 다이나마이트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는 자체가 성령 세례 자체가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회 가기 전에 뭐요? 요단강가에서 어느 가을날에 성령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 있잖아요. 권능을 받고 가까움부터 멀리 네가 할 수 있는 데 나아갈 수 있는 데까지예요. 너 자신과 너부터 시작해서 가족, 이웃, 친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끝이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땅끝은 이제 가난되고 예를 들어 소외되고 또 믿지 않는 미전도중 이런 데까지 다 포함되는데까지 이르러 무슨 삶이 되는 거라고?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세상에 살았던 것 같이 너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약한 것을 고치며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천국 시민을 천국 백성으로 네가 만들어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일단은 주님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독립, 주권, 해방이 자체가 억압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따라 가다 보면 독립이 될 수도 있고 해방이 될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감옥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오늘 성령이 임하면 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믿어지면 좋지요. 알 바가 아니다. 주님 기도만 하면 이것이 어른거려요. 아니 나는 이것이 알 바가 아니다. 오늘 내게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성령이 임하면 그대로 그냥 한 발 따라가면 돼요. 내일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이 예배는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것은 권능인데 네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 에너지를 준다. 시간을 준다. 건강을 준다. 또 다른 재원들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점차 지경을 넓혀
가는 것이 네 일이다. 신앙생활은 내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예수 만나서 성령 받고 그분을 한 발 한 발 따라가다 보고 내일 네가 애녹같이 살다가 네가 죽지 말고 내 날에 와라 그러면 휙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내일이라고는 날도 있다 없다. 오늘 열심히 성실하고 말씀 따라 살다가 가면 휙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2000년 동안 역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 1장 8절 그 아까 누가 보면 거기 봤었죠.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하고 19절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똑같죠? 똑같대요. 성령 예수님이 지금 성령 세례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이런 걸 다 하고 싶죠. 근데 예수님은 30년까지는 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갈릴리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에 포도주 물이 변해 포도주 된 것이 첫 번째 성경적으로는 기적이요 표적이었고 이때부터 성령이 임하시고부터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정확히 그냥 뭐 오늘 나와서 막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을 뿐이 아니에요. 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고 2절과 같은 일을 하게 합니다. 61장 2절. 해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 모든 선포자는 이루어하되 이 말씀을 내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18절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 똑같잖아요. 이 말씀을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찬양이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뭐하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손뼉 치면 노래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또 성령이 임하시면 뭐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 성취를 하셨는데 이제 보니까 그렇게 증인이 되라. 거듭나서 예수 만나서 사는 날까지 그냥 성실하고 진실하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 신앙생활을 단순화시킵시다. 할렐루야. 주님 만나서 성령 받고 주님 따라 살면 끝. 1년을 살든지 3년을 살든지 5년을 살든지 그냥 끝.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9절 1장 이제 9절을 보게 되면 정리합시다.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까이 보게 하더라 하고는 10절 이제 승천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에 어찌 쳐다보고 있느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이 이제 재림이에요. 재림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직 하셨어 안 하셨어? 안 하셨어요. 언제 오신다더니 왜 아직도 안 오시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고 선물인 것이죠. 우리 살 때 또 오실런지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 나라의 영혼에 간 다음에 올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다시 오신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그때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때가 언제 일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하루하루 열심히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더라. 할렐루야. 결과도 내가 3년 동안이나 영을 따라 살았는데 지금도 내가 이렇게 있네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10년 동안 영을 따라 살았는데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관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자 1장 8절 외우고 자 암송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해서 마음이 안수하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거듭나서 성령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오늘 아까 하루하루 새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되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많은 현대 생활을 하면서 복잡다단하게 살지 않고 날마다 주어진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자 우리 주의 성령이 소리치며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치며 우리 주의 성령이 손뼉 치며 찬양함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 우리 주의 성령이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명하셨습니다. 스스로 하신 것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7번 아멘입니다. 이것이 인정되고 주님 우리는 성령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널리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주님 겸손, 계시, 회심 거듭나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날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서 하루를 살든지 1년을 살든지 10년 100년을 살든지 증인의 삶을 흔쾌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사도행전 28장까지 주님 사도행전적 초대교회를 그리며 나가는 우리 생수관 교회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경의 진수가 드러나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참 모습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며 또한 역사적 배경과 많은 에너지들이 들어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함께 곁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임을 말씀대로 드립니다. 건축예물, 선교예물, 범사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영광 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아직 또한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심령들이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